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는 것이 쉽고도 어렵죠. 그렇죠?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빕니다. 예, 제가 거의 40년간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죽은 영혼, 그런 분들 아직도 구도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원을 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가드르 언어로 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쉽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먼저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신약성경에 있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앞절은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어느 세월이 일정 양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끼라는 것은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껴야 할 것은 이제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놈을 아끼고 아껴라. 나중에는 어쩐다? 바닥이 난다. 이 세월 안 아끼면 너는 그 세월 안 아꼈기 때문에 그 안 아낀 대가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말의 어원의 뜻을 제가 1년 전에 한번 풀이해드리는데, 어리석다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어리석다. 얼이 뭡니까? 조상의 빛난 얼은 정신입니다. 정신, 영혼입니다. 어리석었다, 어리석은 자,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 부드럽게 하니까 어리석은 자, 쉬운 말로 말하면 어리석었다, 정신이 썩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어쩌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을 대전 중문교회 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말씀보다도 다른 쪽, 반대쪽을 주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포인트를 줘야 하는데, 이해하라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갸우뚱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때를 아끼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라는 말이 understand 그러죠. under, 아래, stand, 서 있다. 복합어입니다. understand. 하나님 아래 서 있을 때, 겸손할 때 그 말을,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언더스탠 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하나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개라고 그러는데요. 선입견,
볼견자, 즉 개견자로 말해요. 선입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서 굳어진 견해. 이를 갖다 선입견. 딱 보고 선입견. 그 사람 안 된디? 뭐. 그 다음에 선입견이 있고 또 무슨 견이 있습니까?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는 이 편견. 잘못된 것이죠.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오해를 낳고 이것이 굳어지면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느냐면, 야, 남자는 강하다. 남자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돼. 이건 고정관념이고 편견이고 하나의 오해입니다. 남자도 울 수가 있어요. 여자는 약하니까 집안일이나 해. 이것이 전부 다 고정관념, 편견이죠. 요즘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과 이런 오해를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안행교회? 뭔 안행교회? 다니려면 바울교회 큰 교로 다녀야지. 선입견, 편견 깨버려야 돼요. 예수 목수의 아들? 그는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모두 다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아니, 그거 구원파 좀 이상한 유단 아니야? 편견이에요. 와서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느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지, 은혜와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복음주의 안행교회를 여러분들 오늘 발걸음을 참 잘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상을 구원하고.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희가 40분간 학생들 수업할 때 수업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40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 목표에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를 함으로써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수업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구원.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에 내가 합류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100%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다?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죠? 불러야 돼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면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해야 한다. 아니 앞에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갈지 못하는 지금 사탄 마귀 가운데 있는 사탄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구원받기 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뜻이 이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나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만 죽으라고 봤는데 지옥 가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첫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요.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나만 지옥 간다? 합리적인 거예요. 구원을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약교회의 진리 전합니다. 복음반을 형성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 내가 힘들고 이렇고 참 지쳐 있을 때 나는 지금 구원은 받았으나 힘듭니다. 오늘은 복음도 듣고 싶습니다 하면 복음반으로 오세요. 복음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 돼요.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지 생수를 마시는 거지 복음을 들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는 여러분의 방법과 그 길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첫 뜻은 이뤘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받고 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성도 집회를 잠깐 한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신부가 됐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부는 이제 신랑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신랑 하나만 두고 지금 약혼기간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 생각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남자가 세상에 재물도 줄 수 있고 세상에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세상에 다른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기뻐하면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한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나 오늘도 몇 번 불렀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 간절하게 불러야 돼. 간절하게. 장난하듯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환난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사냐 죽느냐 하는데 바리메오 소변이 거기였습니다. 장님이었어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마을로. 장난하듯이 불렀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애끓는 마음입니다. 100m를 달렸다가 헐떡헐떡하죠. 얼마나 물 먹고 싶어요. 그때 한 모금 마시는 생수는 시원합니다. 그런 상태로 가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간절. 그래서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이 뭡니까? 마음이 쓰리고 아픈 상태예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니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냐? 팔복 가운데 들어가냐?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나는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때를 놓쳤거나 몰랐거나 방관했거나 설령 또 안 왔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가 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런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스프링벅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점핑 하듯이 가는데 참 초식동물인데 막 잘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뛰기 시작하면 시속 94km 엄청 빠르죠. 그런데 이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살고 앞에 가면 되게 나이 든 그 스프링벅이 있는 그 초지를 막 먹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먹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함께 이렇게 막 떼를 지어서 가는데 앞에 갔던 그 좀 큰 인도적인 이 스프링벅이 막 뛰어가면서 앞에를 먹고 오면 뒤에 있는 그 동료 젊은 이 스프링벅들은 그냥 앞에가 가니까 점잖아서 뛰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질주하는 이 스프링벅의 양떼들은 엄청난 무서운 속도로 뛰어가는데 시냇가나 낭떠러지에 닥치면은 이 제동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빠져서 막 죽어간답니다. 동료 스프링벅을 다음에 오는 스프링벅이 넘고 하면서 막 시체 더미가 막 쌓여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중간에서는 오는 그 스프링벅들은 왜 달려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목적을 모르는 채 그냥 뛰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스프링벅 현상.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현상 속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의식을 잃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어리석었다. 얼을 쓰지 않고 묵히면 결국 얼은 썩습니다. 얼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정신 영혼입니다. 조상의 빛난 얼. 얼이 들어가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 터널, 불,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목구멍. 이 정신이 들어갑니다.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죠. 눈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하나님의 정신의 말씀이 얼이 들어갑니다. 사람 속으로.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얼이 썩었다. 정신이 썩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정신이 썩은 사람. 온 우주 삼남 한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몰랐다고요? 모른다고요? 방관한다고요? 얼이 썩은 거예요. 얼간이 그런 말 있죠? 얼간이. 얼이 나간 사람 그 뜻이에요. 얼 빠졌다, 정신이 빠졌다. 치매라는 말을 한자말을 보니까 어리석다는 의미가 담기는데, 어리석을 치 미련할 매. 말이 좋게 치매지. 치매에 걸린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요. 치매에 걸린 사람. 인지장애증 치매. 인지장애증 걸린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풀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른 그러잖아요. 어른, 어르신, 어른, 어리 큰 사람. 어린아이는 아직도 정신 이것들이 안 차있어요. 어른은 어느 정도 뭔가 컸고, 어르신은 어리 커서 어느 경지에 이르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은 우리 인생사를 갖다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의 특성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여 때가 되면 갑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가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힘들어 지쳐버려요. 나그네는 항상 이동합니다. 떠나갑니다.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인생은 좋은 호텔에서 들어 살리는 손님과 같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곤충과 동물이 있는데 어느 저 글을 읽어보니까 누에고치는 10일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비는 6개월을 살기 위해서 처마 밑에다가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제비 집 짓는 거 안 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초바에다가 막 똥도 싸타고 막 그래. 열심히 봄이 되면 강남 갔다 제비가 돌아와서 집을 짓는데 딱 6개월 살고 떠나가요. 까치는 1년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누에고치는 열을 살기 위해서 자기 창자에서 그 씨를 뽑아내가지고 자기의 집을 짓고 때가 되면 그 집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가요. 제비는 그 집을 질 때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입게어가지고 집을 짓고 6개월 살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까치는 볏집을 물으다가 물도 오니라고 입안이 헐고 꼬리가 다 빠지면서 집을 짓는데 1년 살고 미련 없이 간다고 하는데 사람만큼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놓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내 고향인 내가 원래 왔던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때는 좋은 것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계시는 곳 천국 꼭 갑시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이별이 없는 아버지이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납니다. 기필코 승리해서 천국 가야 합니다. 뒤에 뭐 들고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다닙니다. 맞아요. 그 수준이 너무나 유치하다고요? 아니 천국 지옥 가려고 다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니까요. 연속극이나 소설이나 동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마지막에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하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도 권력도 부도 못 챙겼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믿고 마지막 역적부를 터뜨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 돼요. 다들 천국 가는데 자기만 지옥에서 불 붙는 곳에서 나의 아버지요 나사로를 속에서 내 입에 혀를 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창문은 천국으로 나 있어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나사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창문은 지옥으로 안 나 있어요. 주인공이 된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주인공이 아니요. 감독자가 배역을 잘못 맡겼지. 걔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 때 역전골을 넣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 구약성경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귀를 쫑긋해서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레위기 4장은 전장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씻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죄 씻는 방법이 신약시대 때 죄 씻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배워봅시다. 4장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죄 씻는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니까, 자 먼저 2절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죄를 씻는 방법인데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죄를 지면 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만일이요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 앞에 계명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면 자 제사장 회중,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 만일 족장이 죄를 지면 다 지금 직책에 따라서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27절 만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27절 이하부터 더 집중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2절 다시 4장 1절로 그런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그래서 그릇 범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어쩐다? 범한 자가 된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이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근데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그 다른 저기는 회중, 그 다음에 족장, 평민,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릇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시가가라고 뜨는데 부지 중에 짓는 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무지해서 짓는 죄, 그릇 범하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고도 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떡볶 몰라가지고 죄 많이 져요. 그러면 모르고 죄쓰니까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줍니까? 안 해줘요. 천만의 말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네가 네 잘못이지. 무지는 죄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 인간이 오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성경 66권 보면은 축복과 복에 대해서 명확히 해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이라는 것은 결혼식장에 오셔서 우리 자녀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복을 빌어주시옵소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축복해주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망명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르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된다 안 된다? 되어버려요. 저는 그런 기도하면 아멘 안 씁니다.
왜?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성경 어디를 봐도 축복과 복은 다 나눠져 있어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축복하시니라요, 복을 내리시니라요. 복을 내리시니라요. 하나님이 보디바 장군에게 그 집에게 축복을 했으면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은 힘이 있다는 것이 되어버려. 성경은 완전히 성격에 있어요. 알아야 죄 안 져요. 모르면 죄져요. 도로교 족법. 부지 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평민 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우리가 평민이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에서 했는데, 28절. 그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지금 예물을 드리는 자가 범죄한 저를 누가, 전도자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부지 중에 죄를 진 사람에게 깨우쳤어. 야, 너 지난번에 그거 왜 위반했냐? 그거 죄요. 그래요? 내가 그게 죄였나? 깨우쳐주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갔습니다. 누가 깨우쳐주면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씻어야 돼요. 자, 지금 구약시대 죄 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흠없는 암염소 어린 양은 신약시대 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22절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짓고 꼭 암염소나 수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가져온 사람은 죄가 말끔히 씻겨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구주의 어린 양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첫째, 죄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흠없는 어린 양, 깨끗한 정결한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가인 후에인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원죄 자복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무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양은 흠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또 그 제물은, 희생 제물은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오셨다 본다면 영은 피를 흘려요, 못 흘려요? 못 흘려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졸고 이렇게 했습니다.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더 죄를 속한다, 이런 말씀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흘려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셔서 희생의 제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야, 광야에서 독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나는 이제 매달려야 한다. 제자들은 뭔 말인가 하나도 몰라. 야, 나는 이제 매달려야 해요. 46년 동안 지금 이 성전 허물어라. 제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 주님 죽을 때가 돌아오시니까 이사님 둘이 말하시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3일 만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 피가 있고 그 피가 곧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법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한 가치 있어요. 사람의 가치와 개미의 가치 뭐가 더 큽니까? 사람이 크잖아요. 사람이 크죠? 벤츠 가치와 티코의 가치가 무엇이 더 큽니까? 벤츠잖아요. 아이 물어보면 내가 좀 이상하네. 예수님의 가치와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 무엇이 더 큽니까? 온천하 만물을 다 해도 예수님 한 분 그 당신과의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님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인간의 모든 일을 갚고도 어쩌다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요. 자유로운 힘을 가져야 해요. 제가 복음반에서 하나님의 본성, 심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오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족을 해야 할 것은 부활해야 합니다. 어찌한다고요? 부활해야 돼요. 아들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자, 누구든지 그것을 깨우쳐주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아 29절 똑같이 시작. 그 속죄의 제물에 우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를 짓는 곳에서 먹을 것이요. 예, 김두식 선생님 거기 어린 양을 준비해 오셨죠? 가지고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문제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오늘 그 소품을 쓸게요. 자, 갖고 오세요. 오늘 김두식 선생님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양이 긴가 아닌가? 아니, 연진이 건 줄 알긴 알았는데 지금 우리 김두식 선생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역할극을 합니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 살다가 아내 모르게, 친구들 모르게, 교회 성도들 모르게 지은 죄 있죠? 정말 정직해요. 자, 그러면 그 죄를 씻읍시다. 자, 내가 제사장이요. 자,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양을 가지고 있다가 양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살아있는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두식 선생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기 사장이 똑같이 나와요 지금. 자,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양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안수하십시오. 제가 해야 돼요? 예, 두 손을 놓으세요. 꽉 누르세요. 꽉 안 누르면 양이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막 몸살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곤란하죠. 양을 이렇게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자, 여기 좀 안수하고 있죠? 저기 보면은 히브리서 레위기 사장에 보면 다 직책마다 전부 다 이 안수하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이 의식이 엄청 중요해요. 저는 오늘 키워드를 이 안수로 잡았어요. 안수라는 것은 이 양과 김두식 선생님이 무엇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리고 김두식 선생님의 그 죄가 이쪽으로 양으로 어쩐다? 넘어간다. 넘어가요. 그러면 죄는 이 김두식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양으로 죄가 넘어갔어. 그러면 싹 넘어갔으면 두식 선생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죄를 씻고 집으로 저기 가요. 이게 구약시대 때 주시는 방법.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요, 짜고 치는 고수도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죄를 씻었죠. 이 양이 예수님이야. 이제 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여기를 안수를 하고 내 죄가 넘어갔다.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바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동안 지금 안수라는 것은 넘어갔다 하나가 된다.
능력과 가치가 흘러간다 그래요. 흘러간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후계자에게. 그래서 모세의 지혜와 능력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여호수아에게 싹 넘어가요. 신야 시대 때는 이 안수가 축복의 통로였어요. 제가 아준이, 연준이, 우리 손자들 6명 있는데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전주 레기나로 다 와요. 인천, 광주에서도. 마지막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도둑고 나오면 할아버지가 딱 제가 깨어났습니다. 안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이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놈이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다 잘 돼요.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안수하고 4장 4절 레위기 4장 4절에도 안수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4장 15절에도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24절에도 순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다 안수했어요. 안수해야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언제 넘어갔나? 오늘의 삶에 있는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세례요한은 그때 당시 인간의 총대표를 역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침례를 베풀고 난 그 이후에 어린 양 예수에게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싹 어쩌다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튿날 그랬어요. 그럼 전날 뭐 됐어요? 침례받고 안수했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보라 세상 죄 속에는 누구를 넣어야 한다? 박완규를 넣어야 해. 보라 박완규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내 죄 지고 갔다고? 십자가에서 지고 갔다고? 그럼 내 죄가 없네? 내 죄에서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쁨 넘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저는 제일 먼저 와서 화이트보드 찾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023년 그때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시 때 12제자들은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뭡니까? 미래의 인간들이야. 맞습니까? 맞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 당시 태어났던 사람들이 미래의 인간인데 지금 우리보다도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 범주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상대로 하면은 세상이 아직도 끝날 남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태어날 아이 죄 예수님께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어요.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냐 안 믿느냐가 결정적인 주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넣냐면 이제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 살인죄, 간음죄, 십계명에 나온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다 지고 갔는데 결정적으로 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천국은 오직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찾기도 안 돼요. 힘이 있어도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피를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이 양의 피를 갖다가 내어서 어디다 발랐다? 번제단 뿔에 발랐다. 피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내 아내와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내 자녀들은 영원히 끊을 수 없어요. 피가 섞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속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는 가족관계요. 똑같은 내 믿음으로 같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형제간의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장로님이나 누구나 다 그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이래요. 왜? 그분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내 가슴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피가 똑같아요. 혈액형이 똑같아요. 번제단 뿔에 발라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십니다. 죄가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0절. 피를 흘려야만, 어떤 것이 내 대신 피를 흘려야만 내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암염소나 흑염소나 무슨 모든 염소 짐승들이 내 대신 죽어야 해요. 피를 흘려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는 이 찬송을 저 복음 전하러 가서 노인당 거기 예은교회 나온 가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쭉 불렀습니다. 다른 걸로 쓰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의 피요. 내 행실로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서 내 공덕과 이력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에레미야 17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은 다 들어가네. 큰일났네. 주님이 정리된 양은 엄청 많은데 아직도 모처럼 오다 보니까 양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서산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네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 똑같이 시작. 의학생이라 좀 찾는 시간이 걸리면 예레미야서 17장 1절 시작. 네, 유다의 죄는 요걸 유다로 빼버리고 내 이름을 넣어요. 박광규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박광규 마음판과 하나님의 재단 뿔에 새겼다. 사람이 한번 죄를 딱 치면요, 내 양심에 딱 담아버려요. 절대 안 지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담불에 딱 기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암염소, 숫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발랐다고 그랬죠? 제단 뿔에 발렸어요. 제단 뿔이 네 구퉁이가 있는데 그 구퉁이마다 뿔이 있어요. 그러면 그 뿔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무슨 죄목을 쓰는데 금강석 있죠. 금강석. 유리에 끼는 칼. 금강석 그 철필. 연필이 아니야. 철로 된 필로. 철필. 옛날에 가리방 긁어서 원지 긁어서 애들 시험 문제 냈는데 거기에 철필이라고 했어요. 근데 철필 끝에 무엇이 있느냐면 유리가 끼기는 금강석이 있어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하는데 내 마음판에다 안 지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새겨요. 박광규의 죄. 네가 몇 년 며칠 어떻게 졌다. 딱 적어봐요. 근데 이 죄를 지워야 해. 근데 어떻게 지워지냐? 양의 피밖에 없다니까.
양피를 제사장이 아까 김숙지 선생님이 가져온 그 양을 바로 제사장은 잡습니다. 잡아요. 피를 내요. 피는 단불에다 뿌리고 단불에다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 쏟고 그리고 태워요. 그 향기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면 아까 내 마음판과 단불에 기록된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와 의식을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싹 지워집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습니다.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보면 죽고에 나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요. 심판대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자백을 합니다. 말 안 해도 술술 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각시하고 같이 교통사고로 같이 가서 죽을 때 각시 옆에 있을 텐데 내가 막 이상한 생각하고 죄를 여기서 다 되면 어떻게 하지? 따로따로 죽여야겠네? 그 생각 들어요. 웃으려고 한 얘기고요. 어찌됐든 심판대에서 자백하고 직구합니다. 빼도 박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끔 저의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에 한 7, 80명이 있어요. 신흥고등학교 제가 이제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보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삶과 본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말 쓰면 안 돼요. 명복이란 말이 불교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영장, 어두운 곳에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다니까요. 한번 지옥 갔으면 간 거예요. 어떻게 좋은 곳으로 다시 올라오냐고.